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13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주의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이후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12장, 13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와 공동체 밖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뒤에 지금의 이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절로 14절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양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 시기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그저 일직선으로 쭉 한 방향으로 뻗어 나가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멈춰버리게 되는 그런 시간표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시간표가 더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떠올린다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운을 뗀다면 이 12절은 자신을 돌아보자는 그런 의도로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3절, 14절은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또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이 다미선교회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종말을 선언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1992년 10월 28일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기독교가 신뢰를 많이 잃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 내에서도 종말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저희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과 술 취함, 또 음란, 호색, 다툼, 시기와 같은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단정히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든다면 조금 와닿을 수 있다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을 가셨는데 의사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심정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본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공감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지만 우리가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지만 아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단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에서는 단정하다는 표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방탕하지 않거나 또 술 취하지 않거나 음란하지 않거나 호색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정히 행하는 것일까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절에서 단정히 행한다는 이 바울사도의 요청을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당연히 육신의 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로마서가 아닌 복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또 선한 목자와 양 이러한 표현으로도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의 특징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소개했었습니다.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11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에 대한 긴장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런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나면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긴장이 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모든 일을 청산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행을 다녀오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긴장감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로 하여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긴장감으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마냥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알았던 바울사도는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이고, 그리고 한 문장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 모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목할 점은 14절에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둠의 일을 벗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단정하게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어둠의 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여나 육신의 일들을 염려하고 또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자유함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더욱 예수님과 동행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복된 한 주를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주일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 뵙기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 욕심 따르지 않도록 육신의 일을 쫓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약한 세상에서도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